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회나 목사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배 때 설교만 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들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주된 사역이 설교라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방입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간 이분은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교회 예배만 하기 위해서 주일에만 나오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이시죠. 함께 예배를 하고 다과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주일에 예배하고 나서 평일에는 뭐 하세요? 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저와 함께 신방을 갔던 권사님이 이렇게 대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주중에 얼마나 바쁘신데요. 이렇게 신방도 여러 군데 다니시고 설교도 준비하셔야 하고 또 교회 전반적인 행정도 하셔야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세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목사를 보면 별로 하는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 권사님의 말처럼 목사는 생각보다 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설교일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설교조차도 보이는 것은 2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3, 4배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은 대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목사가 다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큰 교회는 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사정을 파악하고 신방하고 시간을 쪼개서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회의하고 계획하고 행정정리를 하고 심지어는 노가다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 몇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해서 사용된 히브리어 리시포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라는 뜻을 지닌 샤파트의 부정사 연계형에 무엇을 위하여 란 뜻의 전치사 레가 결합된 전치사구로서 재판하기 위하여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파트란 동사는 사법상의 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다스림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재판한다라는 의미는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판단하여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내려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느라 바삐 움직이며 나왔던 이스라엘에게는 전체적으로 그들을 통솔한 지도자 모세 이외에 또 다른 리더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로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백성들을 대신해 뭔가를 대신 결정을 해준다거나 해결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권위자로서의 모세에게 찾아와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을 쏟았던 것과는 또 다르게 그럼에도 모세를 그들의 영적, 육적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조차고 모세를 괴롭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한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만 하면 되지만 모세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재판에만 매달려야 하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온전히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명당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기까지 최소 5분이 소요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12명을 보게 되고 하루에 12시간을 재판한다라고 할 때 144명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시간이 또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체가 된다라고 하면 하루에 14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 문제가 생기는 퍼센트가 1%라고만 해도 2만 명. 한 가지씩만 가지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 위해서는 2만 나누기 140, 약 143일, 즉 약 5개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숫자만 대입을 해도 5개월간 아무것도 안 한다 쳤을 때 쉬지 않고 재판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씩입니다. 만약에 숫자가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난다면 1년 내내 재판을 해도 끝이 없고 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어찌민요라는 뜻의 히브리어 많은 의문 대명사로서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두아는 왜, 무엇 때문에, 또 무슨 이유로란 의미로 강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가 의문사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모세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드로가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어이가 없어서 묻는 수사 의문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였지만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초보인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것은 잘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경험이 부족한 모세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거룩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경건한 백성으로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해도 하루 종일 재판의 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모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할 수 없지요.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도리어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입니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드로가 볼 때 이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또한이란 뜻의 히브리어 감은 이런 방식은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모두 힘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모세를 찾아온 백성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재판에 임하는 모세나 이것 자체는 참 잘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나볼 티볼 그 재판으로 인하여 나무의 잎사귀가 점차 시드는 것처럼 모세와 백성들 모두 반드시 기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종합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언제 진료받을지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기도 합니다. 예약이란 이런 기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는 것이기는 하지만 종합병원에서의 예약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한 예약이면 그래도 대기 시간이 좀 덜하기는 하지만
오후에 예약을 하게 되면 보통이 1시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예약을 한 경우는 분마다 쪼개서 환자를 받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진료를 해야 하는 환자의 수가 50명에서 100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약을 하기 때문에 기다림을 최소화한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 이런 예약 시스템도 없을 뿐더러 거의 선착순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해도 언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재판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것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적, 인적, 능력적 손해도 꽤나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좋지만 비효율적인 방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아체카는 야아치의 1인칭 미완료형에 2인칭 남성 대명사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로 주로 훈계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는 하지만 조언하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가 보기에 너무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도와주고자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세의 역할입니다. 이드로가 바라본 모세의 역할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문제를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줄기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모세가 그 중심 역할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가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드로도 이 부분을 동의하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의사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둘째는 모세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문제를 들어주는 이 책임을 분담할 대리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니까 모세 혼자뿐이었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80세의 모세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할 동역자요 대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그 자격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능력 있는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일은 구약에서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힘, 능력, 권세, 재산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본문과 같이 사람을 뜻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 용감한, 능력 있는, 현숙한, 어진 등과 같이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품이 뛰어나고 좋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능력과는 다른 능력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단어 이르에는 야라의 능동형 분사로서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말은 곧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실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메트는 구약 성경에서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진리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견고함, 확실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진실하여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 됨됨이를 뜻하는데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신실한 인격자로서 재판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사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기준이 없이 믿을 수 없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 사람에게 재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성품과 책임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시너지를 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의 가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좋은 성품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한다면 금상첨화일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도리어 그 사역은 아니함만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성품이 좋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시간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역을 완수하게 됩니다. 조금 느리다일 뿐이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책임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단순히 일만 잘한다가 아니라 그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을 참 깔끔하게 잘합니다. 실력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고 자기 마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성품이 좋지 않을 때 뒷수습이 참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역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불이한 이익이란 뜻의 단어 바차는 부당한 소득, 탈취, 약탈이란 뜻을 지닌 단어로서 정당한 방법과 노력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 아니라 강제로 타인에게서 빼앗거나 혹은 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재물을 가리킵니다. 또 미워하는 자, 손해의 원형 산해는 증오하다, 적대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란 결국 불이한 소득이나 재물을 싫어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극도로 혐오하고 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뇌물이나 불이한 이익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등한시해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아픔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대로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그의 능력에 알맞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역할에 대한 배분일 뿐 이것은 지위나 직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의 위다 아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앞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 10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천부장, 나는 1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백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 직분 때문에 많은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역할에 따른 직분의 배분일 뿐이지 이것이 지위가 높냐 낮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동년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보다 어린 사람도 다 권사인데 나만 집사여서 쪽팔려 갖고 교회 못 나오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나온 집사나 권사, 장로의 직무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입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다 똑같이 자격을 갖춘 자인데 장로는 장로만큼, 권사는 권사만큼 이만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드로의 조언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는 역시 모세인가 봅니다. 그는 조언을 조언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드로가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러한 조언을 모세에게 깼습니까? 온전히 모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한 조언입니다. 그런데 조언을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조언은 도리어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충신은 그 주군을 위해서 뼈아픈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라고 직언하고 그 주군이 잘 되도록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간신은 이와 반대로 그 주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주군이 잘한 것은 잘못했다, 못한 것은 도리어 잘했다라고 잘못된 직언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충신과 간신을 가르게 되는 핵심은 바로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주군 쪽에 있습니다. 충신의 말을 조언으로 여기며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을 충신으로 만들게 되고 자기 자신 역시 성군이 되는 반면 이러한 분별함이 없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충언하고 조언하는 자를 내치고 간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에게 간신이 충신이 되고 자신은 폭군이 되는 것이지요. 즉, 나에게 잘한다라고 느껴지면 충신이 되고 잘못한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간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언과 동역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조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추게 되고 그의 사역은 자리가 서서히 잡혀가게 됩니다. 목회는 여러 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여러 몫을 감당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역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과중하게 될 때는 더욱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 가기는커녕 이 자리에서 번아웃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과감하게 버리고 권한과 지위를 나누며 다른 사람의 지혜와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역을 동역하는 것, 나의 권리와 책임을 나눠서 대리하는 것, 함께하는 것, 우리의 사역은 이래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에 시시콜콜 관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물론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시콜콜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시시콜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000명, 10,000명 되는 이러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시시콜콜 한다면 일이 잘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불만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분배와 동역은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할 커다란 나무, 그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다른 가지들에게 가지마다 그 역할을 맡겨서 그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자격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 우리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함께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가는 몸짓입니다.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함을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